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 중에 있는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들의 고통과 신음을 응답하시고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되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때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예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틸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을 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일하는 자가 자기의 수고한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되 자신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 자가 아무도 없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내가 알거니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있는 것이 이제까지 있어 왔으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서 재판하는 곳을 보았는데 거기에도 그 사악함이 있고 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그 불법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을 속으로 이르기를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것이 자기들의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노라.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에 곧 동일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다 동일한 호흡을 가졌으므로 짐승들이 죽는 것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죽는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느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모두가 한 곳에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는 자가 누구이랴.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달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이기 때문이라. 누가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겠느냐. 아멘. 자,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시간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이 뛰어남을 보여주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뛰어나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보면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고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영적인, 신비적인 또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권세자든 왕이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는 왕을 통하여 쓰여진 말씀이죠. 솔로몬 왕에 의해서 쓰여진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왕의 권력, 힘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왕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아무리 권력자, 아무리 힘이 있는 자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 보시면 때라는 것이 있잖아요. 때, 시기, 때. 이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겪는 일들. 우리가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겪는 일들이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겪는 일들, 그것이 사람의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에서도 보시면 1절에서 9절, 10절까지 보시면 8절까지 보시면 때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때라는 말씀이. 무슨 때입니까? 사람의 삶의 때라는 거, 인생의 때라는 것이죠. 때가 있다. 응?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시기와 목적한 것, 목적한 것. 목적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한 것. 목적이 무엇이에요? 응? 목적의 때가 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생명이 태어나면 끝은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우리 인간의 목적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고갈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일하는 자가 자기의 수고한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겪는 일들이죠. 그리고 내가 또 하는 일들, 겪는 일들을 겪는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겪는 것이고 내가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을 때가 있고 심기도 하고 뽑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세울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겠죠. 근데 이런 일을 하는 모든 것에 수고한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즐기고 먹고 마시고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해 아래 있는 것은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10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되 자신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에게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과 끝. 끝은 우리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이것을 보면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뛰어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워낙 광범위하고
워낙 그런 일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알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때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아셔야 되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때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앞서 나가는 것이 욕심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욕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면 됩니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니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 무엇을 뺄 수도 없다는 것이죠. 더하거나 뺄 수도 없다는 것은 정확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한치 미스가 없다라는 얘기죠. 한치도 미스가 없다. 벗어나지도 않고 안 벗어나지도 않고 정확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람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시간은 무엇입니까? 시간은 1분 1초가 귀하다라는, 아니 시간은 일정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예전에 세상에서 하는 말은 시간은 금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1분 1초가 정확하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하다. 틀리질 않다. 시계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또 24시간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24시간 돌아가는 것은 24시간 돌아가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조금만 벗어나도 그 궤도, 그 태양계의 궤도를 좀만 벗어나도 사람이 살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가까이 가도 안 되고 조금만 뒤로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구의 자전이 깨지게 되면 이 지구가 위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태양계를 돌 때 아주 일정하게 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한치의 오차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정확합니까? 아주 칼 같잖아요. 칼같이 아주 정확하게 딱 역사를 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두렵다라는 것은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편안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친구와 같은 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 내 감성이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친구다, 편안한 분이다, 뭐 아버지 같은 분이다. 그러면 그분들의 생각은 성경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겨요. 뭐 편안한 뭐 하나님 친구 같은 뭐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내 생각과 내 시야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게 뭐죠? 크리스찬 TV 새롭게 하소서인가 그 채널을 이렇게 보는데 연예인이었던 사람이 나와. 여자가 나오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전도사인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그대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뗄 수 없는 무슨 연인 사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이게 내 시야,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의해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하나님을 뭐 연인 관계로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응?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응?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쉬운 분이 아니에요. 오늘 잠언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이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고 귀하다. 거룩하고 귀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두려운 분이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그냥 뭐 편안한 존재다, 뭐 연인 사이다, 뭐, 연인과 같은 존재다. 이것은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심어지게 되면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보고 잠언서를 보고 이 전도서를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무엇입니까? 전도서. 잠언서. 잠언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다시피 뭐 지혜라고 하잖아요. 지혜를 말씀한다고 하잖아요. 지혜. 그럼 그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잠언을 어떤 뭐 지혜서라고 하니까 그걸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뭐 분별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 내 감정이 몰입되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판단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성경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 뜻을 또 그 하나님 말씀에서 깊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사람은 틀려도 이 성경을 바라보는 그 시야, 뜻은 일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의 말씀이 서로 일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왜 다르게 됩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다른 거예요. 어떠한 책을 다루고 볼 때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응? 그러면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럼 다 맞으면 이 짬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순수성이 떨어진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순수하게 다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수하게 다 같이 봐야죠. 순수하게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 다르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그럼 무엇이 맞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뺀다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내 생각으로 더하고 내 생각으로 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교리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뜻과 교리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 몰랐을 때는 뭐 너무나 쉽게 또 생각하고 뭐 그렇게 의지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만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편안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존재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하고 쉬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혀요. 왜 막힙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행동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사고방식과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사고방식이 엉뚱하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내가 갖고 있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요. 내가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를 내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가는 건지 그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이 뜻과 올바른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고 또 사람의 또 생각으로 또 성경을 말씀을 저기 하고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교도소에서 50독을 했느니 100독을 했느니 1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말씀의 깊이도 없고 그냥 내 환경 속에서 내 생각으로 그냥 적용시켜서 그냥 말씀으로 해버리니까, 왜 사람한테 왜 그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켜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합니까? 완전히 그것은 너무나 초보적인,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예배가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게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전달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이 왜곡되고 바뀌어버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의 뜻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하거나 무엇을 뺄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라는 분이에요. 한치의 오차가 없다라는 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24시간, 시간은 정확하잖아요. 1분 1초가 정확하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또 지구가 태양계를 한치의 오차가 없이 그 일정한 그 원을 그리면서 계속 360을 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에서 돌다가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궤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더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면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어야죠. 구약부터 해서 신약까지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죠.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온전하게
믿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성경으로 믿음으로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시야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틀리니까 다르게 보는 거란 말이죠.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다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본인들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이 다르다 그 얘기죠. 그것은 사람이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 선생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자기 형제들의 눈에 가식거리고 또 자기들과 하나님 믿는 것이 다르다.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 하니까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느냐? 응? 왜 갑자기 뭐 예수라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너희들이 포장해서 만들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전하고 올바로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야는 이 말씀들이 이해가 안 가고 왜 저렇게 하느냐. 시야가 달라져.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뜻을. 본인들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눈이 열어지면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시야가 달라진다니까요. 물론 이거를 전하는 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받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분이 있고 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지자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제자라든지 보면은 편하게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내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과연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을 존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 올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면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예를 들어 봉사를 했어요.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채워졌다. 도와줬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봉사해서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줬다. 그건 무슨 행위, 어떤 행위로서 이루어진 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내가 한 만큼 내가 받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응? 우리 믿음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무엇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또 뭘 해줄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주니까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진짜 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 성령님이 일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배추를 가지러 갔을 때도 그게 우리가 뭘 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뭘 섬겨서 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했다니까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우리도 배추를 가지러 가려고 하다가 안 가려고 했다가 믿음으로 가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 섬기고 도와주고 한 거, 그것은 당연히 그것은 받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심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도와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가 되면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도우셨다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 갖다 붙여.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저것도 하나님의 역사. 다 그것도 역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교회에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하나님 뭐 갖다 붙여서 하나님이 하셨다. 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한 만큼 그건 돌아오는 건 당연지사한 거고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믿음, 응?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의 눈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아닌 것을 초월하니까 그 믿음대로 그냥 진행했더니 하나님이 그 껍데기는 보호막을 쳐놔가지고 철창을 쳐놔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겉으로는 그냥 뭐 바위돌처럼 해놨단 말이에요. 바위돌처럼 뭐 아니면 어떤 뭐 악한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실망감을 주는 그런 벽을 쳐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벽을 뚫고 들어가면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 받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 속에서 아무리 이것은 내 생각으로 아니다, 이것은 손해본다, 이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 벽을 뚫으면 거기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줄 때, 우리를 잘되게 할 때는 항상 무엇을 시험합니까?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벽을 쳐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이, 저건 불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에이, 괜히 내가 손해보네. 에이, 하찮게 생각하고, 가봤자 뭐해. 괜히 힘만 들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 주시는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우리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야 돼. 이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의 그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는구나, 시험하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 무엇을 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더하거나 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이같이 정확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15절에 지금 있는 것이 이제까지 있어 왔으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전도서 1장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 곧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전도서 1장 9절에서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어 왔고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지나간 것을 요구하신다.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지나간 것. 지나간 것 무엇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결국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랍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 우리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도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믿음을. 하나님도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사악함이 있고 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불법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짐승임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짐승은 무엇입니까? 짐승. 짐승은 무엇이에요?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다. 누구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없다는 것이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또 그 짐승의 또 영에 대한 것이 나오죠. 21절에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는 자가 누구이랴. 사람의 영은, 인간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짐승의 영이다. 짐승의 영. 그것을 아는 자가 누구이랴.
이것은 무엇을 표현한 거예요? 짐승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영을 표현한 것이에요. 짐승이 뭐 땅으로 내려가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예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짐승은 다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전도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을 구분한 거예요. 사람을 구분한 거예요. 응? 오늘 이 말씀은 왜 짐승을 무엇을 표현한 거예요? 짐승. 16절에 응? 사악함과 불법이 있는 곳은 누가 사악하고 누가 불법을 행합니까? 사람이 행한다는 얘기죠. 응? 사악한 것은 무슨 영이에요? 짐승의 영이라는 거예요. 응? 어디 나옵니까? 그 말씀이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짐승임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그 말이 왜 나옵니까? 오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응?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과 같은 영을 가진 자는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간다. 응? 짐승은 왜 짐승을 표현했습니까? 짐승을 왜 표현했어요? 먼저 첫 번째 뭐가 없습니까? 도덕적인 것이 없고 윤리도 없고. 그럼 뭐만 해요? 먹고 싸고 자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응? 자고 일어나고. 그것은 곧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없다. 응? 인간에 대한 윤리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응? 짐승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그 말씀이에요.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은 그 어떤 동물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반면에 짐승의 영을 가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영. 동물과 같은 영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면 뭐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뭐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서워하지도 않고. 응?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이죠. 2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달았나니 그 까닭은 그것이 그가 받을 몫이기 때문이로다. 그를 데려다가 그의 뒤에 어떤 일을 할지 보게 할 자가 누구이랴.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은 짐승과 같이 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들, 올바른 사람으로서 올바른 그런 윤리를 가진 자들을 그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까닭은 그 이유는 그것이 그가 받을 몫이기 때문이로다. 받을 몫. 받을 몫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도덕을 가진 상태에서 일들을 행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받는다는 얘기죠. 사람을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짐승의 영을 가진 자보다 사람의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믿는 그런 사람의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말씀을 봐야 우리가 올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헛다리 짚고 그냥 누구의 말로 인해서 그걸 믿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도 믿을 수가 없고 성도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내가 올바른 믿음이 형성이 돼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씀하면 그래서 사람마다 시야가 달라요.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설교자의 무엇을 봐야 돼요? 말씀을 온전하게 올바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합리화시켜서 자기의 말로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곧게 전해주고 있는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인기가 있고 능력이 많고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올바로 지금 전하고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감동이나 어떤 스토리식이나 감성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잠깐의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이게 올바로 전하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안 됩니까? 왜 이해가 안 돼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생각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그 설교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잖아요. 물론 뭐 감동의 스토리도 있고 뭐 감성적인 것도 있고 또 우리들에게 또 뭔가를 뭐 은혜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믿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그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씩 그 말씀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지, 누구의 말도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봐야죠. 봐야지 아는 거죠. 안 보면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차이, 영적인 차이가 그래서 나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영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영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생활은 내 일상생활은 그냥 일상생활에 대한 비중이 커지니까 뭐 경험을 어떻게 합니까?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체험을 못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과 또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한다니까요. 경험하지 못해요. 어떤 뭐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뭐 일들만 경험하는 거지, 진정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믿음의 깊은 뜻을 맛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또 견디고 인내하면 그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고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거기서 자라고 강하게 되는 것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응? 요즘 설교가 뭐 보통 보면은 뭐 30분, 40분 그 정도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
해가지고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 설교도 설교 나름이에요. 설교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그냥 뭐 교회 안에서 그냥, 뭐 사적인 얘기 섞어서 하는 것, 그런 얘기와 사람 얘기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사람 얘기.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을 전하는데 뭐 30분, 40분 했습니까? 1시간 했어요? 아니에요. 2박 3일, 3박 4일 동안 계속 말씀으로만 계속 자기 형제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믿음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가 뭐 교회 일주일에 몇 번 가서 그 믿음이 자라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또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안 보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내가 말씀을 봐도 교회하고 또 교회 목사님하고 설교가 또 매칭이 돼야 되는데, 매칭이 안 되면 그것도 또 일치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엔 그 공동체라는 것은, 모이는 것은 서로 일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일치. 그러면 일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르쳐야죠. 말씀을 가르쳐야죠. 말씀을 가르쳐야지. 교회 뭐 사람 뭐 전도해서 데려왔다고 사람을 데려놓고 앉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서로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일치가 돼야죠. 그래야 믿음의 확신이 더 강하게 쓰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강단에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한 순수한 말씀이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져 있어요.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결국엔 내 말들만 많이 나온다는 거지. 사람의 말만 많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섞어서, 사람의 말하고 섞어서 그런 말씀만 무수하게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가시고, 또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처럼 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들이 뛰어나다는 것, 우리의 일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뛰어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두려움을 준다. 왜 두려움을 줍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누리고 발버둥 치고 너희들이 하려고 해도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가고 뭐 그런 기복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뭐 윤택하게 좀 더 살면 뭐 합니까? 그래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뭐 사업이 뭐 잘 된다 하더라도 만족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돼? 우리 믿음이 온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누가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를 우리가 원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내 환경 속에 어떤 뭐 장애물이 있거나 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시면 그것을 초월하셔야 됩니다. 그거 생각할수록 우리 믿음만 더 연약해지고 우리만 더 힘들 뿐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서도 욥이 나오잖아요. 욥이 무엇을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또 했습니까? 인내를 했단 말이에요. 인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이겨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신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 믿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했을 때?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있을 때. 근데 반대로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서 두렵고 근심 걱정을 내가 안 하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야 된다. 인내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따르고 해산의 고통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서 3장 말씀 함께 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편안한 하나님, 뭐 친구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또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무엇을 빼거나 더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부르시기에 준비하신 이만 병례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정성껏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적으로나 육적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더욱더 채워주시고 더욱더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는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올해 2022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게 시간이 너무 이렇게 금방금방 1년이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뭔가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내지 마시고 1년을 더욱더 믿음,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그 다짐을 더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나 자신을 더 다지고 또 뭔가 또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지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내가 더 다음 해에는 더 다져지고 더 단단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해를 또 시작하면은 우리 믿음과 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더 온전히 가까이 가기를 기도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다른 또 기도 없으시면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또한 교회 머리와 가정예와 성도들 머리와 이제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바라지어다. 아멘.